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왕이십니다. 왕은 살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이라기보다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밝히길 목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의 왕이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간에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다윗왕이 목자였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드렸던 사람들도 놀랍게도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셨고 이를 법적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고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었으며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하고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가문과 나아가서는 그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서 죽은 형제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아이를 낳아주는 이 계대결혼, 이것도 바로 고엘 제도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도 자신을 돌보고 책임져주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법적으로는 나오미나 룻의 고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나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상 나오미나 룻의 고엘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합법적인 고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법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은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법적으로는 문제없었던 즉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모압 여인을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비록 법을 어긴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이 보아스를 봅시다.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의 기업을 물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처럼 그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이득이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어 주는 것. 보아스의 말대로 비록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되고 다 그냥 죽은 자의 것이 되도록, 죽은 형제의 것이 되도록 다 밀어주고 세워주고 다 아낌없이 전부 다 그렇게 물어줘야 되는 이 정말 희생하는 이 일을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이 자기 보고 그렇게 해라고 꼭 명시한 것도 아닌데, 이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준 거예요. 자기가 기꺼이 그냥 고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이웃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은 되어주는 것. 이웃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되어주는 거래요. 되어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저 이방인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이방인이 강도 만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웃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고엘이, 친구가, 목자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웃이 되어주며 서로 목자가 되어주며 서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때에 그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그 말이죠. 사사시대 말엽에 형제가 형제를 쳐서 멸절하기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 이웃이 되어주는, 고엘이 되어주는, 형제가 형제를 살려주는,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기업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세워두시고 남겨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로 인해 이방 여인 룻은 오벳을 낳게 되었는데, 룻기는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이요 목자요 왕인 다윗 왕은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엘이 되어주는 곳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곳에서, 서로 목자가 되어주는 그 사람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